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과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은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게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아멘. 금요일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4주간 우리 금요기도회는 일터에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우리 사업자들과 직장인들을 위한, 그런 사업자 직장인 성도들을 위한 일하라 기도회. 왜 일하라인지 아시죠? 일터에서 세우는 하나님 나라, 일하라, 기도회로 되어집니다.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선교적 사명 감당하기에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모아 격려하고, 또한 우리가 함께 그 마음 모은 것들 가지고 기도로 응원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4주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고 좀 격려하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일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하나님 나라를 성장시킵니다. 그 땀도 좀 닦아주시고요. 여러분, 그 일하라 이 기도의 포스터 보셨는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활기차지 않습니까? 포스터가 되게 활기차 보이는, 생동감 넘치고, 막 그 포스터 자체가요, 만들어진 거 이렇게 봤을 때 뭔가 보람도 막 느껴지는 것 같고, 그 보면은 막 부지런히 뛰어다니고 막 웃고 있고 막 이래요. 월급 받았나 봐요. 월급 받는 날이어서 그런지 아무튼 막 웃고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 뭐 생각하니까 엄청 막 활기찬 그런 포스터,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한번 담아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거는 하나의 바램입니다. 바램. 이게 현실이죠. 아까 그거는 우리의 바램이고,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현실은 뭐 거의 이 정도 그 이상 정말 힘들게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 괴리를 누구보다도 경험하는 사람들이 방금 전까지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오신 바로 여러분들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바램이 담긴 포스터가 보기에 참 좋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마음이 남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일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왜 일하고 계십니까? 평상시에는 이 질문을 하지 않다가
문득 출근하는 출근길에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물었을 때 그에 따른 내 안의 답이 좀 모호하거나 아니면 이 질문에 대해서 딱히 내가 대답할 것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허무함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일하고 있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는데 대답이 시원찮아요. 내 안에 대답이 시원찮거나 뚜렷한 답이 없거나 뭔가 모호하거나 그러면 지금 일을 하러 가는 그 길이기에 지금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목적성을 잃어버리면서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마치 내가 돈 버는 기계, 생계를 책임지는 노예,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하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발생하죠. 그렇게 일과 자신과의 관계가 설정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자존감을 바닥을 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자존감이 바닥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어김없이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 준비하고 일터를 향해 나아가다 보면 내 삶의 의미마저 사라지고요. 마음과 영혼이 메말라 버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날 수 없는 그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건지 모르겠는데 요즘 되도록 일 안 하는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시나요? 되도록 빨리 직장 졸업해서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고픈 사람들이 많이 외치는 인생의 목표, 경제적 독립. 네.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을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요소가 없지 않아 있지만 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을까라고 하는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단 이 현실이 좀 버겁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상실하는 그 상황을 계속 하루하루 경험해 가고 있기에 좀 그러한 스트레스를 좀 벗어나고픈 그래서 좀 더 뭔가 자유로운 그러한 환경에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더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삶, 경제적인 독립 이러한 삶을 지향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오늘도 일터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셨죠. 네, 일에 치이고 몸은 고단해도 그래도 생계를 위해서 사랑하는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어떤 꿈, 비전, 목표하는 것들 자아 실현을 위해서 여러분들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살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이든 나름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만족하시든 관계없이 우리는 그렇게 오늘을 잘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과연 이렇게 살아도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삶의 패턴 100%는 다 아니실지라도 그러한 삶의 패턴을 혹시라도 갖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께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과연 이렇게 계속 살아도 괜찮은가? 끊임없는 반복으로 만족감 없이 피로는 누적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그렇게 찾아왔던 어제, 찾아온 오늘, 찾아올 내일 거기에서 우리는 어떠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한 인생을 한 2번, 3번 살면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고생해보고 할 텐데 딱 한 번뿐인 삶, 그 한 번뿐인 삶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터에서 지나가는 그 숱한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 여러분 과연 이렇게 살아도 괜찮습니까? 노예로 팔려온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습니다. 주인의 소유물이 되어 일만 하는 그런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노예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는 노예였는데요. 노예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잘 해냈죠. 그가 거쳐간 자리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도 도와주면서 주인의 집을 건사해 갔습니다. 주인인 보디발이
그 청년을 눈여겨 보았습니다. 남다른 총명함과 성실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보디발은 그것이 무척이나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그렇게 다른 노예들하고 구별된 이유는 바로 그가 믿는 신, 곧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항상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주인인 보디발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남다른 총명함과 그가 보여주는 성실함은 바로 그의 신앙으로부터 기인한 것임을 보디발이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요셉은요, 신부는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은 곧 노예가 하는 노예의 일입니다. 주인의 일을 해야 하고 주인의 명령에 따른 일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좀 더 나은 일을 맡았다고 해도 그가 하는 일은 그저 노예가 하는 노예의 일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 즉 요셉은 노예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보디발과 주변에 있던 그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한번 제 나름대로 상상을 해봅니다. 아마도 요셉은 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을 겁니다. 다 같이 모여 밥을 먹을 때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잠들기 전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그가 이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보디발과 주변의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아, 그가 믿고 있는 그 신이 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구나. 달리 일하는 것을 통해서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노예의 일이니까. 일을 조금 더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믿네 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웠겠죠. 그가 믿는 신이 이 친구와 함께하고 있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순간순간 그때마다 어떠한 상황마다 그 요셉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무언가의 사인을 계속적으로 보냈을 겁니다. 아마도 그것은 기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믿는 신, 그 여호와 하나님과 요셉이 서로 가까이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노예의 일이었지만 그가 하는 모든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 되었습니다. 비록 주인이 시킨 일이며 주인의 소유와 관련된 일이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이 하는 일은 모두 하나님의 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행하는 곳곳에 그가 하고 있는 그 자리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 지치고 힘들어지고 보람도 찾지 못하고 낙심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외부적인 요인일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 직장 상황이 좀 안 좋다거나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참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월급이 작다거나 야근을 많이 시킨다거나 무언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외부적 요인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살펴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 자신의 내부적인 요인, 곧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일하고 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일하고 계신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노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만일 나를 노예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노예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노예의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일을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일이든 누군가를 위한 일이든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일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하신 그 일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외부적인 요인, 그것이 여러분들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노예의 굴레라는 게 있겠죠. 여러분, 요셉이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고 보디발이 그를 가정 총무로 삼아도 그 신분이요, 노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외부적인 요인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요셉이 노예로만 있었습니까?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힙니다. 억울하게 갇혀버려 허송세월 보낼 것 같은 그 감옥에서의 삶,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아주 많이 힘들게 하겠죠. 그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그 일터에서도 함께 하시는 것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맞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을 바꾸기는 어려워요. 그 환경을 바꿔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환경과 상황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노예들은 그 환경과 상황에 얽매였기 때문에 노예라고 불리는 거고, 그 환경과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노예의 일이라고 하겠지만, 환경과 상황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하여서, 비록 그것이 누군가가 보기에는 노예의 일이겠지만, 환경과 상황에 얽매이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에 얽매인 사람은 결국 그것이 자신의 일, 사람의 일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가 행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순탄치 못하여도 이 상황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동행하는 그러한 때로 여기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신기하게도 창세기 읽어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가 아닌 요셉이 노예였을 때,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특별히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총리가 되는 결과가 더 좋지 않나요? 이 총리가 된 그 결과가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목표 지점일 수도 있고 내가 성취해야 되는 하나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달려가는 어떠한 방향이 있다고 했었을 때, 만일 요셉이 된 그 총리라는 자리, 그 자리를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로 정해놓고 나아가고 거기에 달성했을 때,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셨구나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건 당연하죠. 결과가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는 사용하지 않던 단어, 그런데 요셉이 노예였을 때,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썼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는 형통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총리의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데, 노예였을 때, 그가 감옥에 갇혀서 있는 죄수였을 때,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그가 하는 일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푸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즉 그는 노예든 죄수든 총리든 그 어느 때나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그가 했던 모든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었고요, 하나님은 그 일에 요셉을 통하여
축복하고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사업을 하시거나 직장을 다니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행하신 모든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하실 그 많은 일터에서 일들이 곧 여호와 하나님의 일임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그 형통의 복을 여러분과 그 주변에 가득 넘치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결단하는 복된 기도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작은 이유를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 말은 쉬운데요, 이걸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말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직장에서 사는 거, 그렇게 정체성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 당연하지. 말은 쉽지만 그렇게 사는 거,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신앙이 좋았으니까 그걸 잘 이겨냈을진 몰라도, 목사님, 저는 요셉만큼 신앙이 그렇게 굳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나의 이 정체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 또 하나의 본문 사도행전 18장을 함께 보았는데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러분, 일단 이 구절은요, 어떻게 많이 사용이 되냐면, 사역자인 그 바울도, 사역자 바울도 생업에 종사를 했구나. 바울이 천막을 만들면서 일도 하고, 또 회당에서 복음도 전파하고 전도도 하고 다니는 이렇게 일을 했구나 해서 많은 설교가나 연구자들이 목회자가 하는 이중직, 일도 하고 목회도 하는 그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한 이야기의 근거로 이 구절을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생업을 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려 합니다. 바로 함께 살며 일을 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만 전념하지 못했던 이유를 성경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고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어요. 개인적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예수님을 보지 않은 사도였습니다. 그죠? 다 예수님하고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이 사도가 됐는데, 바울은 유일하게 예수님을 직접 살아생전 보지 못한 사도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도라고 하더라도 사도에 있어서의 정당성이 밀릴까요? 더 앞설까요? 밀리겠죠. 그러면 자기가 하나가 밀리면 무언가를 하나를 더 해야 돼요. 나머지 제자들은 후원을 받아가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대주면서 하면은 그렇게 사역을 그것을 통해서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안 받겠다. 나는 내가 벌어서 하겠다. 이러한 마인드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왜? 내 사도의 정당성을 조금 더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바울의 그 생업을 병행했던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현실적인 이유도 있어요. 여러분, 다른 유대인 사도들은 그 유대와 예루살렘 근처에서만 사역을 해요. 경비가 많이 안 들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세계를 누비잖아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이동할 때마다, 이동하는 거리 갈 때마다 그게 다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동하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었겠죠. 부족하면 일을 해서 보완을 했어야 했습니다. 이런 이유들이 있었어요. 이런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 전파에만 막 올인하고 전념할 수 없었던 그런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사역하며 살아가는 이 바울 곁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 부부가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한번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들과 함께 살며 같은 일을 했습니다. 이는 일만 함께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도 함께 했다는 이야기죠. 4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만 그렇게 했을까요? 이 회당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참여하지 않았겠습니까? 같이 참여했겠죠. 그들은 복음 사역에도 함께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께 했을 겁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때 같이 가고 일터에서도 함께 일하는 그러한 일을 이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함께하며 복음 전파하는 사명 감당하는 것과 이 생업의 조화를 이루는 삶을 공동체적으로 함께 만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과 신앙을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일하라 이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한 가지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목사님이 간다입니다. 네, 목사님이 간다. 이 프로젝트는요, 사업장과 직장에 우리 목사님들이 찾아가 함께 대화도 나누고 신방하면서 우리 사업장과 그 직장을 축복하고 일하시는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미 우리 오현재 목사님께서 첫 스타트를 끊어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이 파주시의회에 계신 우리 두 분을 방문하고 격려하며 함께 신방을 했습니다. 이게 신청서입니다. 1층과 2층 로비에 잘 비치되어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 직원들과 함께 기도로 시작하고 싶은 사업장이 있으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내가 일하는 일터에 신우의 모임이 있는데 목사님 한번 오셔서 예배인도 한번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십시오. 직장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모임을 좀 만들고 싶다는 꿈을 갖고 계신 분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누구나 주저없이 신청해 주시면 우리 목사님들이 5분 대기조 같이 대기하고 있다가 직접 찾아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세워갈 수 있도록 그 돕는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입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프로젝트는요, 이번 일하라 기도회 4주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이어서 할 예정입니다. 그냥 한번 일회성 프로젝트로 끝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번의 목표는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일터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단순히 일회적인 프로젝트로 끝내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혼자의 힘으로 어려우니 함께 도와 세워가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직장 내 그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서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에 그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하면요, 어렵고 막막한 길도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면 능히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이루시고 그 하나의 공동체로 우리들의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을 함께 도와줄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일하는 그 곳곳에 더욱더 확장되어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소명과 사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소명은 부르심이고 영어로 하면 calling입니다. 사명은 사역 혹은 선교라고 해서 미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일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소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신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 일을 하고 있을까?
나는 왜 이 일을 좋아하게 되었을까? 나는 왜 이 업에 종사하고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입은 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에 그렇게 부르심 받아 그곳에 세워졌고, 그것은 바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그 주님의 뜻을 받아간 곳입니다. 그 주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미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직장에서 수고하고 오신 여러분, 이 피곤하고 졸립고 힘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 각자의 일터에 세우신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심 그 뜻에 따라 주어진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여러분 개인의 일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신 그 직장의 일도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낸 일도 아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면 외롭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을 그 외로움 가운데 두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르면 언제라도 달려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그 직장 안에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을 교회가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일과를 주님께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직장에 단 한 명의 동역자가 있다면 여러분 결코 힘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그렇게 기도로 시작하고 은혜가 넘치는 공간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일터가 형통케 되는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